오늘 저녁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립니다.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하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지금 회개하며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서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서울 공동체를 허락하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새해 친히 세우신 우리 각 지체들 사랑하시고 올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요해지는 우리 서울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도 더욱 축복하셔서 각 직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기수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함께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참 좋아하시는 시편이시죠? 네, 아마 외우시는 분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성경의 많은 말씀을 좋아하는데 구약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을 특별히 더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다른 말씀도 다 참 귀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을 때 굉장히 놀라운 보화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운율이라던가 반복되는 단어라던가 참 하나님이 말씀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느끼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 너무나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지고요, 또 노래로 만들어지고, 또 아무튼 이 시편의 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시편의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23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감사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에는 누가 나오죠? 목자가 나오고요. 또 그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양이 나옵니다. 즉 비유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버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부분이 아마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부분인지 아닐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목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마치 한 마리의 양과 같구나라는 것들을 다윗은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잘 아시다시피 가축 중에서도 독립적인 염소나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매우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그 이유는 양이 매우 약하기 때문인데요. 양은 이빨이 강하게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방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보호색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때문에 의존적인데 목자에게 의존적인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목자와의 관계,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에서 그 양의 유일한 그 힘이 있는 것이죠.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잘 따라가면 그 양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안전은 전적으로 목자에 달려 있고 그 목자가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양이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목자 중에 제일 좋으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양 같다는 것이죠. 저마다 나는 양 아닌데요. 난 똑똑한 뭐죠? 개인데요. 아니면 염소인데요. 사람마다 자기마다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잘난 맛에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인생 끝에 내가 참 어리석은 존재인구나. 즉 내가 양과 같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되죠? 도랑에 빠지고 시냇물에 빠지고 가시에 걸리고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내가 양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깨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 목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으신 목자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1절에 후반부 파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잘 안 믿겨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뒷부분이 좀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고백일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정말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하는 그 말 말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참 많은데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제 주변에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인데 정말 부족함이 없냐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반부에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인생에 부족한 게 정말 없고 다 채워져 있었다면 내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긍정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부족하다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또 다시 한번 부정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부정형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현실을 바라볼 때 부족함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함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정말 부족한 것이 우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결핍이 있을까?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없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찌 보면 큰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요 아주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그림 같은 엽서.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이런 푸른 초원에 누워있는 저 풀을 뜯고 있는 살찐 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양이 깨끗하고 통통합니까? 살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마치 내가 양이 되고 싶어요. 저기에서 뒹굴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 중에서 이스라엘을 와보신 분이 있다면 저거는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저기에 있는 양들이요.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유대 광야에서 목자가 이제 양을 이끌고 가는 사진인데요. 양이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데 저런 곳에 과연 풀이 있을까 싶은 곳에 양들이 풀을 먹고 뜯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그나마 좀 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고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오고 난 자리에는 아주 풀이라고 할 아주 지금 짧은 그런 풀이 자랍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요 다 뜨거운 해가 그 풀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골짜기 같은 곳들이 이 유대 광야에는 깊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짜기들을 지나서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풀을 먹고 또 그 풀을 다 소비하고 나면 저런 깊은 골짜기들을 지나서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겨우 연명하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삶이라는 것이죠. 풀이 여름이 되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베테랑 목자만이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이스라엘 가보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이 목자들이 여전히 그 고대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글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 광야에 들어가서 풀이 어디 있는지 그 지리를 어떤 사람보다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은 이러한 목자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절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아까 여러분 보신 그런 골짜기처럼 굉장히 깊고 가파르고 약 50m 혹은 100m가 넘는 그러한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그 산 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깊은 골짜기에 잘 보이시지가 않는데 저기 쭉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양들이 저 비탈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주 좁은 길인데요. 저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저 왜 밑으로 걸어가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 밑에는 와디라고 해서 그 굉장히 급한 홍수가 갑자기 쓸려가면 모든 그 밑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름철이 되어도 혹은 겨울철이 되면 트레킹을 하는 사람도 저 밑으로는 절대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이쪽 높은 지역에서 비가 오면 여기가 그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급한 홍수가 내려서 다 쓸려가 죽기 때문에 저 밑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너가냐면 저 산 위에 비탈길을 아주 좁은 길을 양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발을 한번 잘못 헛디디면 돌이라도 미끄러져서 잘못 헛디디면 굴러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인 것이죠. 아슬아슬한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깊고 가파른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 이 4절은요 가장 핵심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1절, 2절, 3절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이 4절, 어찌 보면 4절이 가장 현실적이며 우리의 삶에 가장 와닿아 있는 구절이며 이것이 시편의 가장 오늘 23편의 핵심이고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후반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준다라고 할 때 이 주께서,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시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시편 23편 이 23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여기서는 주님께서라고 번역했지만 2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신, 히브리어는 아타라고 하는데요. 당신 혹은 영어로는 you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이 당신이라는 말이 좋지 않게 생각해서 주님께서라고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ESV나 NIV에는 동일하게 you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3인칭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시고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소생케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라고 3인칭으로 묘사했어요. 모두 3인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뭔가 나와는 관계없는 저 멀리에 있는 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에 와서 이 양은 이제 목자를 그가 아닌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키야타 임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그 현실의 삶에서 그 고통이 가득한 그 삶에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배운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내가 발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 개입하시는 당신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당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이라는 것은 가까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당신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아닌, 어디 저 멀리에 계신 그분이 아닌, 성경책 속에만 그러한 계신 분이 아닌, 바로 오늘 내 삶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현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가까우신 하나님, 그것을 다윗은 삶 속에서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현실에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라고 절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이신 거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아프죠. 현실은 너무 아픕니다.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풀밭에 놓이시는 거 다 알죠. 내 영혼 소생시키시는 거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당신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양과 함께 걸어갈 때 양과 목자의 위치가 어떤지 아시나요?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에 갈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은 아니면 양과 목자가 같이 걸어갈까요? 옆에 나란히? 혹은 아니면 반대로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뒤를 따라갈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양이 앞에 가기도 하고 혹은 목자가 앞에 가기도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그 문헌에 발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내가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찾아오는 앞에서 부는 거친 바람과 거친 가시와 이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신은, 당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뒤에 계십니다.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세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은 이 지팡이로 짐승을 때려잡을 때 목자가 사용하던 것이고요. 긴 막대기는 끝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내 몫을 낚아채서 나를 다시 올바른 길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그 긴 막대기입니다. 즉 내 삶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연약한 때문에 그릇된 길로 자꾸 벗어나지만 그때마다 내 뒤에서 나를 다시 올바른 길로, 나를 다시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디를 따라요? 나의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뒤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뒤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양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뒤로 졸졸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은혜와 선하심으로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돼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만 주님은 우리 뒤에 졸졸 따라오며 우리가 위험한 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손주 이렇게 보시면서, 혹은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뒤에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막 하기 시작할 때 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그 뒤를 잘잘잘 쫓아갑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고 혹시나 넘어지면 바로 뒤에서 잡으려고 바로 뒤에 붙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참 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늘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앞을 봐도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요.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종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도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합니까?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삶,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그 삶을 돌아볼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심,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뒤에 나를 졸졸졸졸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이스 혹은 은혜, 한국말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내 삶을 전혀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삶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하심과 좋으신 것들이 졸졸졸 줄줄이 맺혀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고난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의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풍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먹을 것을 찾아가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설령 내가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길에 빠질지라도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이 골짜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눈 감고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으시며 선하신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연약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며,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비록 내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선하심과 좋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 삶을 따라오고 계시고 우리 삶을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주님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그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